성령을 받았느냐, 또 성령을 받으라, 또는 성령 충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은 또 더더욱 뭐냐? 이 현상들이 다양해서 그것을 딱히 한마디, 두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현상들을 보고 저게 성령 받은 건가? 또는 저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방언, 통역, 병고침 뭐 이런 것들, 그런 현상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건 좀 위험한 경우인데요. 성령 받으라 하고서는 자 이쪽에 있는 분들 성령 받으세요 하고서는 탁 손짓을 이렇게 하면 그곳에 있는 이쪽 방향에 있는 분들이 퍽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도 인격인데 어느 목사님이 자 저 뒤쪽에 계신 분 성령 받으세요 뭐 집어 던지고 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신비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1년 차에 2학기에 양주군, 지금은 양주시입니다만은 양주군 비암리에 있는 비암교회라고 하는, 발음이 좀 이상하지요. 하여튼 그 동네 이름이 비암리였습니다. 비암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직 신학대학원 졸업도 하는 학생이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딱 한 분이 나오십니다. 박묘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허리가 정확하게 90도로 탁 구부러진 분입니다. 땅바닥을 보고 걷는 분인데 적지 않은 거리인데 새벽마다 추운 겨울이든 또 더운 여름이든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그분과 저와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이제 너무 젖먹이 어린 아이를 키우느냐고 밤새 아이들 또 시달리고 새벽에 못 나오고, 박묘희 권사님과 저와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도 중고등학생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잘 했었는데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마다 박묘희 권사님은 얼마큼 기도하시다가는 이제 방언으로다가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명색이 전도사인데 나도 방언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어거지로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박묘희 권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저는 기도하다가 제 생각을 했죠. 나도 방언으로 좀 기도를 해야지 전도사 면이 좀 이렇게 탁 날 텐데. 그래갖고서는 이제 제가 대학원을 이제 오가면서 안 되겠다, 나도 방언처럼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한번 외워서 이렇게 방언인 것처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못 외웁니다, 헬라어로다가.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 영어로는 외우는데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그 영어로는 하는데 헬라어로다가는 이제 지금 못 외우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헬라어다가 외웠어요.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기 하스테토 토 오노마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헬라어로다가 이제 그것도 줄줄줄 해야지 이게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줄줄이 이제 헬라어로다가 그걸 이제 주기도문을 외워갖고 뭐 그 권사님이 어디가 끝인지 알겠습니까? 주기도문 끝나면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앞으로 돌아와서는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오라노이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복을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도 방언하시고 저도 방언을
이게 방언인지 뭔지 하여튼 어쨌든 헬라어를 이제 외워갖고서는 하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앞에 부활절쯤 되는 때였는데,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권사님 가시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기도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 교회 마당에 약간 턱이, 화단에 턱인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안 가셨냐고 그랬더니만은 이 권사님이 전도사님 일로 좀 오시라고, 일로 좀 오시라고.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만은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전도사님이 잘 몰라서 모르고 기도하실까봐 내가 알려드리는 건데, 전도사님이 참 좋은 방언을 하시는데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헬라어를 아시는 분도 아니고, 이분이 나는 방언만 받은 줄 알았지 통변의 은사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거든요. 이게 성령의 은사로만 이해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 다양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이 모델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뭐 신비하고 뭐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 성령 충만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모습,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0세에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시작하는 이때가 얼마나 참 성대한, 말하자면은 우리도 무슨 개업식을 하든지 뭔가 시작을, 결혼식 이것도 시작이잖아요.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개업식도 화분이 막 화환이 오고 축하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다못해 목사 임직식 또는 장로 임직식 이런 거 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중요하게 여기고 꽃을 전달하고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장엄한 순간이겠어요. 그러면 뭐 온 세상이 다 뭐 집중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방송국 뭐 모든 카메라들 다 동원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시작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광야로 가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순간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시험을 받았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이것을 성령 충만하면은 신비한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인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거를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광야로 가셨다. 광야로 가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40일 동안 굶으신 겁니다. 금식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을 이렇게 여러 날 해보셨습니까? 저는 40일 금식은 하지를 못했었고 21일간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21일간 물만 먹고 다른 것은 먹지 않고 21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금식하면서 느낀 것이
제일 많이 느낀 것이 뭐 배고프다는 당연하지만 하루가 이렇게 길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먹고 그 관련해서 말하자면 먹기 위해서는 시장을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고 차려야 되고 먹고 나면 설거지해야 되고 또 그릇을 정리해야 되고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곡기를 끊어버리니까요, 제가 금식하는 기간 중에 느낀 게 하루가 굉장히 길다. 평상시에 느끼는 것보다 2배 이상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는 것조차도 안 하는 이때에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내가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할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하고만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100%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이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뭐 이제 이런 것을 상상을 합니다만, 그것이 나쁘거나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의 어떤 충만함의 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다 잊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전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인데,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마귀에게 이끌려간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경우 중에서는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날마다 해피하고 좋은 일들만 넘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고 금식 기도를 하셨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처음 조상 아담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시험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버림받게 되었고 멸망받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다시 치르러 오신 겁니다. 다시 치르러 오셔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신 것이 성령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에 이기도록 도와주신 것이 성령이지 시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중에서 2가지를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뭐가 불만이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들은, 아니 시험거리를 아예 주시지 마시지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셨는가? 시험거리를 안 주시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아니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루치를 주시지 말고 좀 한 달 먹을 걸 주시든지 1년 먹을 걸 주시든지 아니면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을 그냥 주시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합니다만은,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않는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으로다가는 아니 강을 안 건너게 하시고 불을 안 만나게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강으로 건너갈 일이 있는데 그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시험이 없으리라고 하니까 강과 같은 불 같은 시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을 만나도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불을 만나도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때로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신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모범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황이 뭐 신비한 이런 것으로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이러지 않고 능히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거리를 계속해서 보시면요, 2절 3절 말씀 쭉 계속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모든 날 40일 동안에 줄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가 심히 고픈 상태에서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살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배고픈 상태에서 이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유혹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4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40일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와중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무엇을 떠올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던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먹어야 할 때 이제 먹는 거 상식이죠. 먹어야 할 때 먹는 게, 배고프면 먹는 게 상식입니다. 졸리면 자야 되는 게 상식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배고플 때 먹고 잠잘 때 자고 이렇게만 하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배가 고프고 먹고 싶지만은 때로는 나의 거룩한 의지에 의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야 될 때에 자지 않는 것도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지요.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쭉 계속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그 다음 절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면 마귀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 한 번만 까딱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유혹이죠. 엄청난 유혹이죠. 더구나 이 유혹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더더욱 유혹입니다. 예를 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예를 들면 남의 것을 갖다가 뭐 훔쳐온다든지 뺏어온다든지 남이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지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만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까딱 절 한번 하는 게 누구에게 피해를 주겠습니까? 뭐 아무개 집사님이 손해겠습니까? 아무개 장로님이 손해겠습니까? 내가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마귀에게 절 한번 까딱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유혹은 엄청난 유혹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이 자리에 사탄이 왜 사탄인가 하면 사탄의 본래성이 뭔가 하면요 천사였습니다. 본래 사탄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하면 천사였는데 그 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본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추해집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따뜻한 밥이, 아내가 해준 밥이 얼마나 참 쳐다만 봐도 평생 먹었는데도 밥을 또 새로 해오면요 또 참 보기에도 얼마나, 입에서도 맛있지만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밥그릇에, 상 위에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을 때는 얼마나 예쁘고 탐스럽고 그 자체가 귀하고, 근데 이 밥이 자리를 조금만 벗어나면요 상 밑에 떨어지든지 땅바닥에 떨어지면 첫 번째는 추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 좋은 귀한 밥이 공기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상 밑에 떨어지든지 땅바닥에 떨어지면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지킬 줄 알아요. 자리를. 예수님이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 내가 지금 인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본래성을 예수님이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추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장로가 왜 장로가 되었는지를 그 본분을 망각을 해버리면 추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 목사 장로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권사는 왜 됐습니까? 권의 이 말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권사가 위로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추해지는 거예요. 권사가 된 이유 자체가 내가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권사쯤 불려야지, 이거는 추해지는 일이에요. 권사를 받아들이고 내가 권사가 된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요. 위로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럼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죠. 집사는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집사가 된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면 이름만 집사면 추해지는 거예요. 내가 본래성, 내가 왜 있는가? 성도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존재예요. 교회는 구별된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원하고 그것은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더럽고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 거룩한 존재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로 넘어가서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또 반복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말이요,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요 말은요, 예수님을 살살 건드리는 겁니다. 마치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럴 때 있죠.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서, 그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요, 이렇게 좋은 물건, 이렇게 좋은 옷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이렇게 슬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사게 만드는 건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꼭대기에서 말이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가지고서는 땅바닥에, 보통은 사고가 나죠. 그렇게 되면요, 사고가 나서 뭐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저 63빌딩한테 쫙 뛰었는데 쫙 해서 쫙 사뿐하게 딱 내려왔다 하면,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와, 그 다음에 이제 유명인이 되는 거죠. 유명인이 돼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긁든 어떤 유혹을 하든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이 시험에 불합격해서 온 인류가 불행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다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처음 받았던 그 유혹과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시험에 넘어간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시험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그렇게 하고 싶은 탐스러운 시험을 마귀가 주는 것이지, 마귀가 여러분 흉측한 모습을 하고 아주 흉측한 시험을 준다면 그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마음이요, 그럴까 말까 하는 막 이게 아주 그냥 좋은 모습으로다가 아주 유혹하는,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치르시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거냐? 온 인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차대 문제예요. 예수님도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유혹은 떡을 가지고 만들고 싶고, 절을 나와서 온 천하를 가지고 싶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고,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없었다면 시험이 아닌 거죠. 그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금 온 인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안 한다 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육신적인 예수님이라면은 그 시험에 넘어가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겠으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유혹들을 아니다 하고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막 뜨겁게 쫙,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것을 뭐 소홀히 생각하거나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제가 지금 이 표현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눈물을 막 철철 흘리면서 찬송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감정에만, 성령 충만함을 이해할 때 그 감정, 내가 눈물 흘렸던 감정, 너무나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던 감정으로만 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하다가 성전을 나서는 순간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사단에게 살짝 타협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유혹에서, 그리고 내 육신적인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낸 것은 내 육신적인 어떤 필요, 이것에 의해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켜가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가 보든 아니 보든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내 힘 가지고는 넘어질 뻔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겨나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 그런 경험들,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미워하는 시어머니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정작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봐자 애들은 조금 전에 치워놓은 곳 난리 법석 해놨지요. 또 그럴 때 꼭 반응이요, 남편이 화나게 하는 반응을 또 내가 싫어하는 짓을 탁 하는 것을 보면서 이마살이 착 찌푸러지고, 또 아무개를 보면은요, 나는 지금 그하고 화해하고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보는 순간에 벌써 눈빛이 탁 하면 어머 저것이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현상이 그런 거예요. 이럴 때에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로 끝이 아니라 그 삶의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겨나가는 것.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기까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방언, 병고침 이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령 충만함의 모범인데,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가 형편이 다 다르겠으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